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하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마음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야 좋겠다, 그거예요. 목사님 뭐 자꾸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 가정은 안녕하십니다. 잘해요.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성도들의 가정이 참 가슴 아플 때가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서, 가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 가족이라고 봐요. 가족은요, 이게 뭘 줘도요 값을 지불하지 않는 가족입니다. 임신했죠, 애기 낳았죠. 애기 낳으면 그때부터 딱 적어요. 병원비 얼마, 우유병 얼마, 안 적어요. 청구도 안 해요. 그게 가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좋은 가정에도 불구하고 상처받고 힘이 든 곳이 어디냐 하면 또 가정이에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거든요. 참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는요 살인사건이 나고, 믿음의 가정에서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창세기에 나와요. 우리 인류의 최초의 가정, 가인과 아벨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그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가정에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 가정이에요. 왜 그랬느냐?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세대학교 염유식 교수라는 사람 박사가 한번 2015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우리나라 학생들, 많은 학생들 채취해서 조사를 했어요. 너에게 무엇이 가장 힘드냐? 그랬더니 10명 중에 2명이, 5명이 1명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많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제가 2주간에 잠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제가 끝까지 안 봤는데, 무슨 조사나 하냐면은 금년에는 조사했더니 4명 중에 1명이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그 학생들 조사한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자살 충동을 느끼고 상처가 됐느냐 그랬더니, 그럼 학교 수업 때문이냐? 학교 수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그러냐? 아니면 친구들 때문에 동료의식 그 왕따 당해서 그러냐?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가장 많이 이렇게 내가 괴롭고 죽고 싶고 하는 충동이 뭐냐 했더니 부모와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이야, 부모와의 갈등. 여러분들은 참 안 놀라시구만. 저는 사실 그 소식을 듣고 참 힘들었는데. 그리고요, 초등학생들이 핸드폰을 많이 하는 학생과 적게 하는 학생 봤더니 적게 하는 학생일수록 정서가 안정됐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많이 가지고 있고 게임을 많이 한 학생일수록 정서가 불안정해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데,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면 모든 면의 정서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냐? 많은 어린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극이에요. 비극이에요. 물론 10명 중에 10명 중에 그 이렇게 8명 정도는 괜찮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적은 숫자로도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 숫자가 갈수록 높아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왜 그러느냐? 그들에게 어떤 순간에 상처를 입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러잖아요. 참, 저 사람, 정신 좀 이상해. 아마 정신적으로 좀 장애가 있는 것 같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럼 많이 흔히 들어요. 즉흥
성적으로 하고 성질을 참지 못하고, 그래서 심지어 뭐라냐면은 쟤는 정신병자 같아, 또라이 같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보편 써요. 너무너무 많아요. 참. 그래서 그것을 또 조사했습니다. 조사했는데 우리나라 백성 중에, 이 백성께 이상하네, 우리나라 국민들 조사했는데 그렇게 정신적 이상이 있다는 사람이 15% 내지 20% 있어요. 10명 중에 한 2명 정도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진단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건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뿌리가 뭐냐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부모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러면 그렇게 가족 간에도 상처가 되고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첫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 출애굽한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참 기뻤습니다. 애굽에서요 종살이 하다가요, 야, 우리 땅으로 간다, 해방됐다, 딱 갔습니다. 갔어요. 그때는 아마 우리나라처럼 하면 할렐루야 갔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서 웬걸 이렇게 좋은 줄 알았더니 가다 보니까 목이 마르지요, 너무 힘들고요, 그냥 가기만 가는 데가 아니라 아마 꽃가 있을 줄 알았더니 이 광야의 사막에 가니까요 풀 한 폭이 없는 거예요. 목이 말라 죽겠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뭐라 합니까? 야, 차라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던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자. 그럴 정도.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의 생활도 기쁘게 했는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것이 기쁨이 충만하고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오래 가고 기쁨이 올라가고 그럴수록 믿음도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은 오히려 추락하더라는 거예요. 추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다니면 할렐루야하고 거의 꽃믿음 하고 좋았는데 가다 보니까 기도도 더 안 돼, 기쁨도 사라져. 처음에 은혜 받던 것이 안 되고 이제 누가 조금만 하면 거의 상처가 돼요. 상처가 돼. 그래서 오는 건 뭡니까? 기쁨이 사라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째요? 기쁨이 사라지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 머리에서 별의별 잡동사니 생각이 많아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권위에 반항하고 그러다 결국에 교회를 떠난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그 상처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자신과의 문제입니다. 자신과의 문제는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상처를 받으면 자기가 못났다고 자기 비하, 사람에 대한 증오심, 어떤 것을 하는 혐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열등감, 우울증, 두려움, 이기주의, 그래서 남을 배타하는 배타주의, 그래서 의욕상실이 되고, 이것이 상처로 인한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과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과 관계는 뭐냐 그러면은 사회성이 떨어져 버려요. 좀 쉽게 말할게요. 만나기 싫어, 사람. 만나기 싫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게 시기하고요, 질투하고요, 그 심해지면 미움이 생기고 증오심이 생깁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에서 나타나요. 가인이 상처가 된 거예요. 하나님, 왜 나 제사는 안 받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내가 제사 드렸고, 동생도 같이 드렸고, 물론 나는 곡식으로 했고, 동생은 양을 잡아서 했고. 여러분,
곡식을 들여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곡식을 들여서 안 됐다. 땅에 더러운 것을 해서 안 됐다. 아니에요. 가인은 소재를 들은 겁니다. 곡식을 소재라 그래요. 소재를 들어요.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증오심 싹튼 거예요. 시기했어요. 질투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미워하고 증오심이 생겨서 결국에 됐습니까? 동생을 죽였어요. 이것이 상처를 해결하자면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하나는 미워하는 겁니다. 미워해요. 자신감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부모 형제지간에 원수를 되게 만들고요. 그 과정이 또 나와요. 요셉의 사건이 그거예요. 아버지가 어쩌습니까? 편애했잖아요. 편애했어요. 야곱 아버지가요, 아들들 편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만 막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편애한 거예요, 편애. 다른 형들은요, 요셉 이러니까 형들이 쳤습니까? 야, 동생 팔아, 처음에 죽이라 그랬어요. 야, 죽이지는 말자. 그래가지고 팔아헤쳐버렸잖아요. 편해. 상처를 이렇게 받게 되니까 형제지간의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물론 후에 그것이 화해가 됐지만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 그렇게 했던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와요. 그 상처가 다시 자기에게 돌아와요.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가정이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 가정에서 나타난 상처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쳐요. 대형 사고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상한 감정을 어떻게 치울 수 있느냐? 먼저는 우리가요, 영적인 우리 자신 모습을 좀 봐야 됩니다. 사람은요, 너무 외적인 신경 쓰잖아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런데 외적만 보면은 그 사람이 변하질 않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볼 때 외적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베드로 보면 외적으로 그는, 이 베드로는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그는 위대한 교회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불러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 베드로는 시골뜨기 어부였지만은 예수님 만남으로 그가 인생이 변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 전도자로서 그 시골뜨기 고기잡이가 사람 앞에서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대사도가 돼버린 거예요. 대사도가.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얼마나 못난 것도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더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연약한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왜 못하느냐?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 때문에 그럽니다. 유교는 뭐예요? 체면 때문에. 체면은 어쩝니까? 아파도 그래 끝나. 아이고 아파. 그럼 치료할 건데 괜찮아. 그래 병든 거예요. 체면 문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해도 그 속에 속병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치유가 되지 않으면 가정이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하면서 오늘 뭐라 그랬죠? 제목이 우리가 보면서 가정에 상처받은 가정을 해고하라 그랬는데 사실은 원래 제목을 이렇게 정하라고 했어요.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면 망할 수가 있습니다. 좀 강력하게 말하라고 했어요. 상처가 회복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어요.
상처를 회복하려면 먼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어쩝니까? 그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평강 뭡니까? 좀 쉽게 말합시다.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온 마음의 기쁨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제일 끝에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그래야 돼요. 가정이 그래야 돼요. 제가 가끔 말하지만 제가 교회에서만 있은 지가 40년이 넘었잖아요. 참, 근데 제 가슴 아픈 게 뭐냐 그러면 성도들의 가정이 안녕하지 못한 가정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두 기둥이라고. 사랑의 교회, 행복한 가정, 이걸 저는 질주합니다. 어쨌든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우리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끝내줘요. 행복이 너무 넘칠 스타일이. 그건 다행이에요. 걱정 마세요. 잘한 거예요. 그래야지. 근데 그렇지 못한 가정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체면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하게 나서야 돼요. 정직하게. 그러면 영적인 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3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답답한 것을 예수님께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쉽게? 쉽게 안 돼요. 그래, 용서하지. 근데 덜어놓고 보면 또 괘씸한 생각이 나거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간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 성질내는 것,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버려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동안 있었던 가정의 허물과 우리에게 힘들었던 걸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 인간적이고 유격적이고 성질머리 못된 것, 근데 저도 해당돼요. 근데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게 뭡니까? 당신이 그래야 돼.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래야 돼. 네. 나. 돌이켜 생각하면 그 나 모습이잖아요. 나 모습. 그러잖아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용서한다 그러면서 또 생각하잖아요. 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만 보면 좌절하지만 주님께 맡기고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32절입니다. 32절 적어진 거 보십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주님 뭐라 그러냐? 바울이 먼저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라. 저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줬다. 그럴 수 있어요. 괘씸해요. 근데 바울은 거꾸로 말합니다. 그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되던가요? 안 돼.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할게요.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자신을 몰골지게 만드는, 그렇게 괴롭히는 상처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상처를 품고 있고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을 이렇게 불끈 쥐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겨야 그때부터 상처가 치유가 되더란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상처가 치료되지 않는데 그 용서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30절 계속 읽어보십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상대방을 그렇게 상처 줬던 사람 용서하고 용서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하는 게 용서 안 되는데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천국에 보낸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리고 용서한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어요. 괘씸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묻고 따지고 괘씸하다 이 녀석아 저 녀석아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하게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우리를 샀습니다.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임했던 그 상처, 생각만 나면 그냥 사람이 돌아버릴 정도로 그 상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더란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언제나 상처 속에 갇혀서 괴물이 돼가요. 괴물이 무슨 말이죠? 몬스터, 괴물이 돼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간절히 말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영적인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은 뭐냐? 서로 만나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우리가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 말한 거예요. 너희가, 좀 쉽게 말할게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려 그러냐, 은혜 받으려 그러냐, 그 전에 가서 먼저 화해하라. 그래야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이것이 탁 응어가 있고 모른 척하고 유교 문화처럼 하고 거룩한 척하고 예배 드리면은 이것이 뭉쳐가지고 안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와서 예물을 드리라. 가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이다. 가정이 회복돼야 되고 가정에서 상처가 치유돼야 되는데 아까 통계 봤잖아요.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은혜로워야 되는데 나 가정만 들어가면 스트레스가 되고 자살하고 싶어야 하는 걸 느낀다 그러면 이건 비극이잖아요. 비극이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우리 가정 걱정 마세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을 또 보십시오. 진짜 그래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가서 우리가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찾아가서 이렇게 화해해도 그것이 잘 안 되더란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쩐다? 때가 되면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에 호소했나요?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5월 가정의 달. 근데 부모님 있는 것을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부모님 있는 걸 기뻐하십시오. 부모님 살아계신 것을 기뻐하십시오. 저는 부모님 안 계시잖아요. 참, 부모님 안 계시잖아요. 15년도 넘었어 그냥. 전 고아요, 고아. 그러니까요, 나는 우리 정관의 집사도 이장님도 참 다른 건 좀 안 부러운데 여기는 어머니 안 계시고 장모님이라도 어머니라도 계신 거니 나 참 부러워. 근데 안 계셨잖아.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부모님 살아 계실 때 형제간에 원수 짓지 마. 부모님 못에 가슴에 대못 박는 거야. 대못 박는 거야. 응? 부모님 살아 계실 때 형제간과 원수 짓지 마. 원수 짓지 마. 그것은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는 거야. 대못 박는 거야. 대못 박는 거야. 우리 가정을 회복해야 돼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